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적합하진 않지만 강림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강림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강림절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주인공이라 하는 말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맨 마지막을 한번 좀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고요. 말라기서의 4장 맨 끝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31면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6절. 우리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 400년 동안의 간격을 띄워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성경 맨 마지막의 석절은요, 자, 첫 번째 4절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부탁이죠. 두 번째 부탁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살아있는데 딴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 이미 엘리야는 3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 이런 말은 진짜 그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 메시아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다음에 6절 이제 세 번째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그 엘리야의 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회개죠, 회개.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는 일은 회개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영이다, 엘리야의 영 하면 엘리야의 영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초림 또는 주의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 엘리야와 같이 회개를 독려하는, 이렇게 회개로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엘리야 같은 목자나 부흥사나 동료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 꼭 기억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엘리야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에게 이를 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 엘리야이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역사적으로 흐른 다음에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임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또 그냥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또 유대인의 총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고 학식 많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400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광야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신약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쓰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택 고지를 받았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신전도사님 내분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이 400년 동안 네 큰 나라에 의해서 휘둘렸기 때문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고 질병이 충천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종교가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다 나갔습니다. 그걸 에세네파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이 요한도 에세네파에 들어있어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우리 아까 읽은 거 보니까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가죽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요한은 나이 30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인데 그때까지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절제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품과 외모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똑바로 쓰려고 애쓰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나서 400년 전에 어떻게 얘기했죠? 그 오는 사람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의 영은 회개시키는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 왜 돌려?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죄가 끼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서로 없애야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회개를 독려하는 영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강림전에 마음에 꼭 깊이 간직해줘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는 회개시키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읽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데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세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골짜기, 산,
산, 굽은 것, 굽은 것, 험한 길. 험한 길. 자,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나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골짜기는 산에서 보면 이렇게 푹 밑으로 파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골짜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숨기고 있는 부분, 내놓지 않고 사는 부분들, 자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열등감이죠. 상처죠. 트라우마죠. 나만이 알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죠. 이런 거 다 이 기간 중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회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 없으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산들이 낮아지고 산은 두말할 것 없이 높은 거예요. 교만이죠.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곱게 하라. 굽었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여서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게 하려면 아까 우리 말라기서 맨 끝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기준이 있어야 내가 삐뚤어졌는지를 알지.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굽은 것을 곱게 피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없어. 자동차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짜기, 쓰레기가 군데군데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험한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분노, 혈기, 덩어리, 그 다음에 주로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고집, 이런 것들. 이것이 성경에서는 돌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이 씨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속에 돌이 하나 딱 있으면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길을 막는 험한 길, 돌짝밭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림절 4주 동안에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 메우고 산 깎고 다음에 굽은 거 피고 그리고 험한 길들에 있는 거 길을 깨끗이 다 치워서 우리 주님의 비행기가 쫙 활주로를 따라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세례를 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례의 특징은 내가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반드시 세례는 억지로 못해요. 내가 하겠다고 해야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회개를 할 때 뭐가 필요해?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야지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40회 기도를 지금 회개 기도를 찾아 나서는데 이것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죄목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역시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는 또 회개하러 온 사람들한테 막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라고 고함을 쳤어요. 나무 뿌리에 왜 놓였어요? 들어서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역시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는 너 군인들은 거짓 고발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세리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물리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회개를 했으면 내 삶에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나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회개를 정말로 했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3요소를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는 나의 의지가 동원되고 회개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오픈해 주시고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변화 입으로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회개다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영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막 이렇게 시켰다라고 해서, 그리고 회개를 강조했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다 여자가 낳잖아요. 사람 중에, 그때까지 사신 분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그 당시로서 생모인 마리아를 빼놓고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초라한 예수, 겉으로는 초라한 예수님이었지만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 메시아가 뭐냐면은 초림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관이, 이 초림 예수의 이 역할이 숨겨지고 재림 예수의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전체적인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못 봤는데, 이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이 항상 겹쳐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새도 이사야서를 보지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의 예수를 건너뛰고 재림의 예수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사람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율법을 거의 다 지킨 사람, 어릴 때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난 자, 우리 겉사람이잖아요. 우리 겉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에 이렇게 죄를 안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렇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자기하고 저 예수님하고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못한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보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일. 두 번째 사역부터가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동생 아내와 사는 것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야 42장, 이사야 62장에 끊임없이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자유케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옥에 갇혔는데 안 풀어주고 그냥 계속 지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우리가 역시 또 감당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가? 맞는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회개보다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나로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다. 실족하기가 너무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왜 딴 사람에게서는 다 역사가 되는데 나한테서는 역사가 안 돼. 왜 옥에서 풀어지지를 않냐고,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메시아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목적이 나에게 부합될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무슨 메시냐면은 피조물인 흙덩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기 위한 메시아예요. 이 영생이죠.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분이 메시아인데, 이 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막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돈 메시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돈 주는 메시아다, 이것으로 굳어버린다거나, 병을 꼭 고쳐줘야 돼, 병 메시아, 행복해야 돼, 행복 메시아, 세상에서 높아져야 돼, 출세 메시아,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 메시아, 여기에서 멈출 수가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창조주의 레벨로 예수님과의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영생 복락이고 영생이고, 이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요 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같이 정말 경건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옥에 갇혀가지고서는 갇혀가지고 왜 안 풀어주냐고. 뒤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서 풀어준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안 풀어주죠?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맞다, 그거 말씀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거기까지 끝이에요. 성경은 그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로 건너뜁니까?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장렬하게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당시 보면 헤롯이 파티에서 춤추던 여자아이가 리퀘스트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렇게 해서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줬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모욕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죽음까지도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신부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남은 자에게 퍼부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써놓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 옥에 갇혀서 풀어지지 않고 좀 고통받는 거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가 묶였어요. 자, 이렇게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 가는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중보의 죗값을 치러내는 기간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밑바닥 그루터기를 이루는 중보의 핏값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약으로 이제 완전하게 들어가면 자기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어떤 사람은 풀어지지 않고 아예 그냥 뭐 벌떡벌떡 앉은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38세 중국, 얼마든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들보다 훨씬 죄가 없는 이 세례 요한은 안 풀어주느냐? 뭐라고요? 중보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감당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이 부분에서 흐트러지면 바로 아까 같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어쨌든 옥에서
그냥 어쨌든 그대로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목이 잘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사역이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한 1년 정도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12사도로 넘어선 사람이 5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길에 그 핏값을 치러주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옥에서 목이 잘린 다음에 세례 요한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겉사람이 묶이기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죠. 자,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역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초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분리하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세례 요한의 사역도 초림을 준비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이 뭐냐? 목이 잘리는 사역이에요. 목이 잘렸다. 자, 목이 잘리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같이 큰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 가장 없는 사람이, 그리고 평생 죄 가장 없이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때의 천국,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령 받고 랄랄랄라 시작하면 무조건 천국이다, 영접하면 천국이다, 그거를 천국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같이 죄가 거의 하나도 없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크다.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바로 율법으로는 완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던 거죠. 그 율법으로 완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잖아요. 머리가 잘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 사람. 세례 요한이 머리 잘린 모습 우리 PPT 한 장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제가 보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 이제 30살 된 이 믿음 좋은 청년의 머리를 받쳐 들어왔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것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확 새기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머리를 잘라야 된다. 머리가 이렇게 그냥 잘라진다. 여러분, 머리가 없어지면 거기에 누구 머리가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헤드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그래야 될 사람. 그리고 붙은 사람은 신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꼭 쓰던가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 또는 머리를 길러, 또 결혼하려면 반드시 면사포를 써야 돼.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리브가가 신랑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종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삭이야 너의 신랑 될 사람이 가르쳐주니까 그 즉각에서 베일을 탁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베일을 내렸다. 얼굴이 안 보인다. 뭐를 썼다. 이 말은 머리가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삭은 나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기르라든가 모자를 써야 된다든가 그런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인 거지요. 이 머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남편이 나의 머리. 이것을 육으로 해결하려면 큰일 나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여자.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신부가 돼요? 끝이 내 머리가 저 세리와 같이 잘려지고 거기에 예수의 머리가 붙어줘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사람 속에서 이 머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손, 발 모든 게 다 어디에 시작됩니까? 머리에 시작되잖아요. 머리에서 판단하고 머리에서 디렉션을 주고 이게 다 머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머리가 예수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 스탑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예수 머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 빌롱 붙은 자다. 이것이 첫째 부활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 전에 죽었으면은 바로 이렇게 머리가 바뀐 사람은 부활해서 휴거에 같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요. 몸은 당연히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머리가 중심이지. 머리가 어떻게 되면은 몸은 그걸 거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당연히 따라가겠지. 머리가 그렇게 하면 몸은 뭐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신구약에서 꼭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타겟으로 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내 머리가 예수 머리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뭐냐? 구약에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나온 모든 계명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무리 때려 죽인다고 해도요. 때려 죽여도 그 십계명은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용서라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죠. 다 듣지만 용서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형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맨날 우리가 암송하고 또 1만 달란트 5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내가 5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보고 우리 사람은 멱살을 쥐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탕감받은 것이 다시 다 무효가 돼서 내가 다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느 만큼 작은 것들은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감추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의 숙제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용서,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다 어디서 풀어지느냐? 헤드가 바뀌어야 돼, 내가.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요한의 두 번째 사역까지를 해가면서 목을 치는 거는요, 죽는 거는 내가 죽지 않아요. 죽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죽여져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쳐지기 전에는, 머리가 바뀌기 전에는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둘째가는 계명이고 첫째가는 계명과 둘째가는 계명이 성경 전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암송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파이널인 거예요. 파이널.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 내 지체를 내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내가 머리가 잘려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는 사람의 노력으로 정말 별짓을 다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와요. 그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요? 일단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은 아직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단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름은 알지만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해. 근데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일 것 같아요? 누구의 사랑이 가장 이 아가페 사랑에 가까울까? 친구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 아무리 불붙어도요 잠깐이에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가장 가까운 거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데 그러면 한번 이 하나님의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한번 쉽게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한 청년이 있다고 쳐요. 이 청년이 누가 보기에도 잘못을 해. 율법도 어기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험잡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비난을 할 것이에요. 저도 비난을 하겠지.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만일에 그 청년이 내 새끼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친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끌어안게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거나 죄를 짓거나 미숙하거나 이래도 우리를 다 품어요. 우리가 많은 죄, 깊은 죄, 어린 상태, 어리면 더 품는 거예요. 우리를 다 품습니다, 여러분. 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 세례 요한의 1단계인 회개하라고 조금씩 말씀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냥 나를 받아만 준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예수의 머리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게 되지.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우리의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도 그게 내 자식하고 같아요. 또 내 몸의 지체, 우리를 다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 같으냐고 여러분. 지체 같을 수가 없지. 아무리 지체라고 해도 내 몸의 일부가 아프고 내 몸의 일부가 상처가 난 거하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머리가 바뀌어지고 나면은 바로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주변에 형제 자매들을 믿는 자들이죠. 바로 그렇게 나의 지체, 나같이 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나의 친자식같이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전체 계명이다. 성경 전체다. 그리고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죠? 거짓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봐준다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했다, 한 몸이 됐다, 결혼했다, 그건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헤드가 커트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 단계를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옥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사절이나 세 절밖에 안 되는 간단한 절인데 매우 감동 깊은 시편 133편이에요. 뭐라고 쓰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흐르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이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는 무조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고 대가족 제도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런 거죠. 둘이 하나가 된 상태. 머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수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시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온의 가족들도요. 이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는 경지에 모두 다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가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 보고 갈 뿐인 거예요. 그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사역이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세 가지 사역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과정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림의 목표이기도 하고 재림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지금 이제 결론이고 복수입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사역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요? 옥에 갇히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옥에 갇히는 과정. 이것이 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옥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과정? 목이 잘려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 가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꼭 의지를 살려요. 오늘도 이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의지를 살릴 것. 또 이렇게 되는 데서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회개와 또 옥에 갇히는 기관, 또 목이 잘릴 수 있는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회개를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회개한 것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골짜기, 산, 굽은 거, 험한 곳이에요. 요 네 가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면서 우선 회개가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라. 골짜기, 나의 골짜기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있는 열등감,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 저부터 이건 다 제 모습이에요. 상처, 더 깊은 상처인 트라우마. 여러분, 이 골짜기, 나만 아는 이 골짜기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만함,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힘, 산이에요. 구분거, 선입관, 편견,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오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길을 막고 있는 분노, 혈기, 고집, 강팍함,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회개하라. 우리 1단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